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6절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한 거는 6절로 8절이에요. 8절까지.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 8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왜 빛으로 오셨는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려고 오신 거죠. 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빛으로 오셨다고 할 때 이 빛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빛으로 오셨다. 또 왜 빛으로 오셨는가? 우리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둠에서 우리가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로 어둠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두 가지예요. 빛에는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어둠을 밝히는. 동굴들 들어가 보셨잖아요. 동굴.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동굴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불을 켜놔서 그래요. 불을 켜놔서 그렇습니다. 동굴은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밤이 돼도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또 뭐 달이 좀 보름달이라든지 이러면 훤히 보여요. 밤이지만. 근데 칠흑같이 어둡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도 좀 보여요. 칠흑같이 어두워도. 근데 동굴은 아예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동굴은 불이 없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동굴을 관광하는데 불이 나가버린다. 난리 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빛을 비춰놨기 때문에 빛을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 동굴에 들어가면 참 신기하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참 신기하고 신비로운 그런 광경들이 쫙 펼쳐지잖아요. 동굴 체험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어요. 왜? 빛을 비춰놓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가지도 않고. 자, 우리가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밤이 아니고 동굴 속의 어둠, 칠흑 같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고행을 하고 정말 자기 목숨을 다 내던진 그 엄청난 수도사들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심성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지혜로도, 우리의 성품으로도, 우리의 고행으로도 어떤 것도 하나님은 못 만나요. 이거 역사적 증명이 다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티벳 대표적으로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는 닭발승들이 유명하잖아요.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길을 기어서 다니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예 이제는 이 완전히 이제 그냥 그 자기들 말로 해탈하게 되면 옷도 안 입고 다녀. 그래도 하나님을 못 만나. 어떤 분은 보니까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부자일 수가 없어요. 신을 찾겠다고, 득도를 하겠다고 그 많은 재산 다 나눠줘 버리고 오단벌 없이 걷고 또 걷고 누군가가 물이라도 한 컵 주면 마시고 안 주면 못 마시고, 물을 가지고 오다가 조금이라도 미스가 생기면 그 물 안 먹고. 그래서 그날 TV를 보는데요, 이분들이 왔어요, 이제 마을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요 지극정성으로 이 닭발 그 승들을 모시는데 밥을 해오는데요, 엄청나게 엄숙하게 밥을 해. 여기 뭐 조금이라도 뭐라고 말해요, 흠이 있으면 안 돼, 이 밥에. 그런데 이 양반이 3일을 굶었는데 왜? 계속 밥을 미스를 넣은 거예요. 3일째 지금 굶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분이 가지고 오다가 아차 한 거예요. 아차. 또 못 먹어. 또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들은 그 이제 이 수종 드는 이분들은요 안절부절해요. 3일을 굶었는데 또 굶어야요. 뭐 먹어도 되겠더만 그러대, 그 양반들. 아니 어차피 안 먹을 것도 아니고 먹을 건데, 야, 그래도 하나님 못 만나. 성경은요 계시라고 하는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을 증언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구분기를 평탄하게 하는 선지자가 먼저 온다 그래. 그게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이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인기가 좋았어요. 예수님보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알아줬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을 먹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 민족이 온통 세례 요한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세례 요한을 보려고.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 애논에서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까지 끼어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들아,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인기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소년단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요. 메시아냐고. 아니라고 해도 또 와서 또 물어봐. 메시아냐고. 이해가 되시는가요? 세례 요한의 이치를.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냐? 헤롯도 필요 없어. 바로 직언하는, 이게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검찰이에요. 검찰.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런다 이 말이. 신학적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기 편하려고 정권에 아합을 안 되든지 왕에게 아부하고 있으면 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암흑. 어두워요. 아무도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민족의 죄,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을 고발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헤롯에게 죽은 거예요.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돼요. 사실은 목사는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 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다 시커먼 죄를 지고 사는 다 죄인들이 다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됩니다. 이거 외치는 사람이 사실은 목사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이 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누구에게? 빛이 필요한 인생들에게. 무엇하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가? 이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라고. 그래서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이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요한에게 온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다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거기에 초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세례 요한을 외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해가 돼요?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정말 방탄소년단 같이. 그가 무엇을 먹는가, 그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사람들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이요, 정말 그야말로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풀 한 폭이 안 나. 그런데도 제가 개척을 할 때 저를
저를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이렇게 아껴줬던 저희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저에게 학위만 따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 목사, 내가 내 자리를 물려줄 테니, 이 교수는요 자리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은퇴해야, 우리 교회나 똑같아. 내가 은퇴해야 후임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내가 있는데 후임 올 수가 없어. 마찬가지,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해야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교들이요 갑질해도 다 참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 자리 물려줄 때, 선교학 교수였거든요. 물려줄 테니 학교로 들으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이런 지하에 딱 자르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목회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교수할 것 같으면 난 나가 사업업니다 그랬어. 그때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좋을 뻔이었어. 내 이렇게 목회 못할 줄 알았으면 그거 가서 교수는 할 것인데 난 잘할 줄 알았어.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제가 2층 상가에서 개척을 하니까 4년 동안 저희 지도 교수했던 그 교수님, 저 언제 캐나다에서 온 여자 목사님 계시죠? 여자 목사님. 그분이 저희를 4년 동안 지도 교수를 하신 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얄짤없어요. 얄짤없어. 아주 무슨 데모 온다고 공부하러 안 오면 그냥 결석자리 착착착 애팍 그냥 팍팍 매겨버려. 그냥 아주 그 양반같이 단호한 사람이 없어요. 수업을 빼먹고 MT를 간다? 그런 일은 없어. 그분은. 아니 왜 학생이 왜 수업을 빼고, 아니 수업 시간에 왜 MT를 가? 허구한 날 쉬는 날 먹는데 왜 수업 시간에? 우리는 4년 동안요 그런 적 없었어요. 그분이 지도교수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 2층에서 개척을 하는데 그 창립 예배 드릴 때인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조 목사 어떻게 이렇게, 아이고 조 목사 어떻게 이렇게 개척을, 그러니까 좀 잘 갈 줄 알았는데 2층 상가에서 개척을 하니까 너무 그래서 이분들이 두 분이 다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 남편분이 정말 세임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 남편분이 또 오한태 목사님이라고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 그분이 그래. 그런데 저더러 했던 또 이윤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조 목사, 세례 요한 같은 목회를 하면 돼. 그랬어요. 그분은 광야에서도 부흥을 시켰잖아. 광야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저는요 그 목사님이 해줬던 뭐라고 말하게, 저에게 그 멘토 역할, 그 메시지, 광야에서도 사람이 모여드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서 사실은 아직껏 2층이면 어쩌냐.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아무튼 예. 요한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올 때마다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보내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에게 참수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없어요. 만약 세례 요한이 늙도록 살았으면 사람들 많이 헷갈렸어요. 예수 따라가야 되냐, 요한 따라가야 되냐. 이해가 돼요? 세례 요한은요 바로 죽어버려요. 뭘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천국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할 거예요. 저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 잘 믿다가 치매 걸려가지고 나이 들면 이제 치매도 오고 그러잖아요. 치매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 기능, 내 세포가 죽었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뭐 우리는 이제 치매하면 막 부정적으로 생각을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뭐 치매만 오가니 눈도 안 보이고 힘도 없고 뭐 다 마찬가지 똑같아. 뇌 세포가 죽으니까 내 세포에 다 우리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데 기억이 없어지는 거 말이 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 치매로 돌아가셨잖아요. 사실인가 몰라도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경직 목사님 그 속리산에 설악산에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그 한경직 목사님이 평생 그 나이 들어가 치매 걸린 거기 모셨어요. 지금도 가면 영락교회 수련원이 거기 그 설악산에 있어요. 설악산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한경희 목사님 그랬대요. 예수가 누구요? 이런 말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식군계 얘기해줘요. 그랬대요. 예수가 누구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뭐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저는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이해가 되시는가요?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미 여기서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 세포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죽어야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흐려지진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의 육신의 상태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는가요? 우리의 지식을 저장해 놓은 지식의 저장고가 그냥 수명을 다한 것뿐이야. 수명을 다한 것뿐.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건 메시아를 말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느냐?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지니까 사역을 더 먼저 했고 35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이고. 이해가 되는가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신약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사역이 딱 끝나고 구약이 끝나잖아요. 말라기 딱 끝나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350년. 이게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래. 이거를 암흑기라고 그래.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아무리 이 백성 선지자를 기다려도, 아무리 이 백성들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갈망해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암흑기라고 그래. 암흑. 신구약 중간 시대. 그런데 35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어쩌겠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그의 인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소년단 같다.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왜 세례 요한이 왔는가? 자기는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 요한도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 보내심을.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이런 비유를 생각을 했는데 그냥 참고하고 들으십시오. 자, 빛이에요. 빛, 랜턴. 랜턴을 이렇게 켜면 빛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분이 빛이라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랜턴을 켜는 것 같은, 랜턴을 켜서 자, 이분이 빛이시다. 이해가 되는가요?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빛이 이렇게 불을 켜면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 빛이잖아요. 예수님의 빛은 빛으로 비유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비춰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빛을 비춰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만약 요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빛으로 오심을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보내심을 받은 이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은 메시아는 아니지만 요한의 역할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요한이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큰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역할을 맡기셨다 이 말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기적 같은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군가를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 이거는 큰 은혜고 영광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해방, 구원의 해방을 이루시잖아요.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외치게 하시잖아요. 다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가 있으면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여자 셋이 모이면 뭐가 깨져요? 접시가 깨져요. 사람이 모이는 데는 뭐가 있어요? 불협화음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이 세 분은 그게 없잖아요. 뭐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왜 사랑의 종교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내 목사니까 신학적인 책들을 많이 읽죠. 평소에는 신학적인 책을 읽어요. 신학은 설교가 아니요. 그래도 이 신학을 읽어놔야 돼. 계속 읽어놔야 돼. 이걸 읽어놔야 돼. 이 베이직이 쫙 깔려. 그래 나는 상당히 좀 제 스스로 무식한 목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약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틈나는 대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적인 책을 읽다 보면은 이슬람 있죠. 이슬람. 알라는 혼자예요.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알라를 믿는 종교는요, 사랑이 없습니다. 이슬람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무참하게 죽여요. 그러잖아요. 왜?
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거를 제가 읽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왜 이슬람은 이렇게 잔인하냐? 왜 이 기독교는 왜 이렇게 사랑이 많냐? 라고 하는 거의 출발이 성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이 무엇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그냥 사랑. 알라는 혼자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절대적 경배, 복종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막 무참하게 아주 그 사람들 잔인하기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막 그런 데서 오는 그 선교 동영상들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죠? 아이고 나는 못 봐. 끔찍해가지고 쭉 앉혀놓고 그냥 막 목을 막 뭐냐 무 잘르듯이 막 잘라버려. 아니 그건 뭐 지어낼 수도 없어요. 지어낼 수. 예수 믿는다고요. 사람들을 쫙 앉혀놓고 칼로요. 여기서 손 묶어놓고요. 눈 가려놓고 목을 그냥 댕강댕강 잘라버린다니까. 아니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일이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신실한 믿음,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은 뭐예요? 결국은 감싸주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 이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알으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고 용납을 못하면 내가 죄진 것처럼 사실은 그 사람이 죄진 건데 이해가 되죠? 참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내가 정말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내가 외교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내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용서를 못하고 아무리 용서하려고도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우리를 안아주시겠냐 이 말이요. 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게 일 못하는 사람이 일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것이 훨씬 힘들어. 과요? 목회 못하는 사람이 목회하는 것이 훨씬 힘든 것이요. 아시냐고. 그래 나는 잘했다 소리는 못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애썼다. 난 이 이야기는 좀 들을 것 같아. 그 공부 못하는 사람이 그 대학 좀 가겠다고 공부해도 그래도 안 되는 사람 있어. 이 머리가 안 되는 사람, 공부 머리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난 목회 안 하고 사업했으면 좀 더 잘했을 것 같지 않아요? 목회 아니라고 그래. 못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 이 예를 쓰고 있는 거요. 그러면 어때? 안 되는 공부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떨어지면 안아줘야지. 애썼다고.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자, 결론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 그랬죠.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이 없었다면 정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됐어요? 물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요한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요한이 아니었으면 다른 누군가는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많이 한 거요. 나는 시장통에 살아가지고요. 약장사들을 구경을 많이 했어요.
약정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중에 뭐 약사라고 그러거든요. 뭐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거 좀 보려고 뭐 끝내 안 보여주고 갑니다. 약 팔고.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이야기 하려고. 우리는 모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광명을 찾았느냐? 보냈잖아요, 선교사들을. 선교사들이 안 왔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서 촛불 켜놓고 백날 빌어봐야 하나님 못 만나. 반드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해가 되죠? 이게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지 보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냈다 이 말이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냈다 이 말씀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참 빛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몬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제자들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거라.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우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충성하겠습니다. 이 자세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바울이 맡은 자에게 맡았다는 거,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해가 되죠?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막 이렇게 외치니까 막 교회가 살아났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난 당신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당신들 믿음도 내 앞에 보여주시오. 막 이렇게 막 불같은 설교를 야고보가 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아시겠어요? 아멘. 그게 하셔. 오늘 막 그렇게 하면은 교회 옮길까 봐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죠? 그랬더니 막 교회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뭐 우리가 이렇게라도 모인 것만도 어딥니까? 막 이러면 그 조직 죽더라고 이 말이에요. 죽더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빛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빛의 역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우리 안에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어제 아버지 추도예배 드릴 때 우리 이제 우리 자녀들 뭐 동생 가족 이렇게 우리 추도예배 드릴 때 딱 하나만 부탁하는 거예요. 와, 정말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가장 어려운 숙제를 맡겨준 것이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숙제를 쉽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다 어렵게 하더라고 숙제를. 자식 문제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목사 안 됐으니까 난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장로 되기를 원한다. 꼭 장로는 되라. 그래 이 아버지 살리는 길이다. 내가 빌어. 내가 진짜 빌어요. 이 아버지 좀 살려줘라. 아버지 병색이 목사인데 아들 하나 장로도 못 만들고 내가 어디 가서 명함 내놓고 나는 그러면 이제 만약 너가 장로 안 되면 나는 어디 가서 혹시 전에 뭐 하셨냐고 난 집사했다고 그런다. 왜? 진짜 우리의 다 저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빌어야지. 아이고 10번이라도 빌어서 될 것만 같으면 날마다라도 빌어야지. 오늘 한국교회에 웬만한 부정적인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빛을 잃어서 그래요. 요즘에 정광훈 씨 목사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한테 목사라고 그 인터뷰 때 우리 그 목사들은 그한테는 목사라고 붙지도 않아요. 자기는 뭐 무식해도 난 그렇게 무식하려면 그렇게 무식하는 게 차라리 낫을란가도 모르거든. 하나님 뭐 보좌를 뭐 꽉 잡고 있다나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자기는 그냥 하나님 보좌를 꽉 잡고 있디야. 하나님 꼼짝 못한디야 자기한테. 그래서 뭐라고 그냥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래서 뭐라고 이제 알아요? 내가 이렇게 치냐 하나님하고 난 참나. 아이고 무덤을 다 파놨구나.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가련한 인생이죠. 이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미 빛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에 구원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다 저물어 가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시 꿈을 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교회다. 그래서 2020년 복음 들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세임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소금이라고 했으니까요. 2019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을 이제 계획해야 돼요. 저도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드릴 때 2020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보내심을 받은 교회예요. 지금까지도 이 일 잘 감당했고요. 앞으로도 이 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회가, 우리 가정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